우리가 이스라엘을 보면 위쪽을 이제 북이스라엘, 남쪽을 그 유다라고 하죠. 근데 이전 위쪽은 그 굉장히 그 왕조가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유다가 한 개의 왕조, 이 다윗서부터 시드기야 왕까지 하나의 왕조로 쭉 이어진 반면에 그 북이스라엘은 계속 쿠데타가 일어나서 9개 왕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9 왕조에 19명의 왕이 등장하다가 결국은 그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하고 말죠. 근데 이 북쪽 이스라엘 왕을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요람 왕이 나오죠. 14절에면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시엘과 맞서서 길르알 라봇을 지키다가, 여기 요람 왕이 나오는데요. 이 요람 왕은 이스라엘 왕조 중에 4조 왕조에 속합니다. 네 번째 왕조, 네 번째 왕조에 속하는 인물인데요. 우리가 이제 그 왕조를 조금 머리에 익히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그 북쪽 이스라엘은 처음 시작된 왕이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 왕. 그래서 여로보암 왕조로 시작했는데 그 왕조의 길이는 굉장히 짧습니다. 여로보암 있고 그 밑에 나답으로 그냥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첫 번째 왕조는 왕 2명, 그리고 두 번째 왕조는 거기도 이제 바사와 엘라 두 사람의 왕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왕조는 시므리 왕조라고 할 수 있는데 딱 한 사람으로 끝나버려요. 그리고 이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람은 4조 왕조인데 그것을 오므리 왕조라고 합니다. 이제 오므리부터 시작하죠. 오므리 왕조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아합왕 유명하죠. 아합과 이사벨의 이야기가 엘리야와 관계해서 그 이야기가 긴데 그 왕 아합은 그 4조 왕에 해당됩니다. 오므리 왕조의 오므리 아합, 그리고 아하시야, 그리고 이제 본문에 나오는 요람이 이제 그 4조 왕조의 마지막 왕조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5조 왕조가 시작되는데, 이제 그 5조 왕조의 시작이 그 예후 왕조, 그러니까 그 에후가 오늘 본문에 시작되잖아요. 본문에 보면 그 여호사벳의 아들 예후가 그러죠. 요람을 배신하였으니, 그러니까 이제 4조 왕조가 끝나고 그 왕조가 요람으로 끝나고 5조 왕조의 예후가 시작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역사적인 흐름을 잘 인지하고 오늘 본문을 이해하면 좋겠죠. 근데 이 5조 왕조는 이스라엘 9개 왕조 중에서 가장 통치 기간이 길고, 그리고 다른 왕들은 왕조는 한 사람으로 끝난 경우가 있는가 하면 요 5조 왕조는 그래도 그 9개 왕조 중에서 가장 긴 그 왕조입니다. 그래서 그 지금 본문에 나오는 그 예후가 28년을 통치하게 되고요. 그 밑에 여호아스가 17년, 그 다음에 요아스가 18년, 여로보암 2세가 41년, 그리고 마지막 스가라가 6개월 정도로 끝나는 그 통치 기간인데, 이 5명의 왕이 등장했다는 것은 그 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 중에 가장 그 통치 기간이 길고, 그리고 왕조 중에선 제일 긴 통치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머리에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 예후라는 왕은 그 오므리 왕조의 마지막 왕이 되죠. 그 왕이 그 5개 왕조의 그 예후에게, 요람이 예후에게 이제 바뀌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바뀐다는 것은 이제 그 요람이 예후에 대해서
예후에게 살해당하는 그 내용을 오늘 본문을 말하고 있는데요. 자, 그 내용을 보면 이 요람이 아람과의 전쟁을 합니다. 그 당시 전쟁은 이 왕이 직접 전투에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 요람이 아람과 전쟁을 하는데 부상을 입게 되니까 그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이스라엘은 저 우쪽 제일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그 바로 이렇게 왼쪽 밑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으로 이제 치료한 고치기 위해서, 다친 것을 고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갑니다. 그러고 있을 때 예후는 발람군을 데리고 이스라엘로 갑니다. 그 발람군은 그 요람을 잡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요람은 그런 심각성을 몰라요. 발람군이 온다는 생각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후가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심부름꾼을 2번이나 보내서 이제 평안하냐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 이 예후는 그 요람이 보낸 심부름꾼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내 뒤를 따르라 해가지고 그 심부름꾼을 자기 진영으로 가게 불러들여요. 그러니까 요람은 자기 심부름꾼을 보냈는데 그냥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왜 돌아오지 않느냐? 그러면서도 의심을 아직까지는 안 해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나갑니다. 본인이 직접 나가는데 그 당때 이제 그 이스라엘 그 밑에 있는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 북쪽에 있는 요람과는 좀 친분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방문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큰 그 긴장을 갖지 않고 또 위기의식을 갖지 않고 지금 예후에게 다가옵니다. 그 예후에게 다가왔을 때 이제 그 예후가 활을 쏴서 그 요람을 죽이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죠. 그리고 그 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도망을 가게 되는데 내일 본문에 보면 그 유다의 왕 아하시아도 이제 도망가다가 붙잡혀서 죽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러면서 오므리 왕조가 이제 완전히 무너지고 예후 왕조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그 예후는 요람을 죽이고 왕이 되는데 그 왕조들은 다 악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왕조는 악했으니까 하나님이 그 오므리 왕조에 대해서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하는 그 이야기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언대로 지금 오므리 왕조의 마지막 그 요람을 죽게 만들고 그들이 예언되었던 것처럼 나봇밭에 그 시체가 던져지는 그런 내용이 그 실행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이 그대로 이제 실천이 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몽둥이로 누구를 사용하느냐? 예후를 사용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후는 하나님의 몽둥이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몽둥이로 심판을 실행하시는 그런 장면들은 성경 곳곳에서 많이 나오죠. 예를 들면 그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측에서는 누구를 몽둥이로 사용하셨어요? 아수르를. 그 다음에 밑에 유다를 치기 위해서 몽둥이로 사용한 나라가 바벨론이잖아요. 그래서 하박국서 같은 경우는 그런 바벨론이 그 유다를 공격해 오는 것에 대해서 하박국 선지자가 굉장히 애통해하면서 왜 그 악한 바벨론이 우리는 그래도 그들보다는 하나님의 민족인데 왜 그들을 치십니까? 그 이해할 수 없는 것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듣지도 않으시고 응답지도 않으신다 하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하박국에 굉장히 답답해하는 내용이 서두에 나오잖아요. 물론 나중에 가서야 이제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은 몽둥이로 사용하실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민족이라도 그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치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진짜 무서운 것이죠. 근데 이제 핵심은 뭐냐면 그 몽둥이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 몽둥이로 사용되는 그 기간 동안에는 자기들이 힘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전쟁하면 이기고,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의 몽둥이로 사용된다는 것을 모르고 자기들이 잘나서 힘이 있고, 그리고 그 힘을 의지하면서 이제 자기들의 권력과 자기들의 힘과 자기 것을 채우기 위해서 모든 방향과 시선이 그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자기 잘난 것으로 생각하고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움직임이 힘이 있으니까 그 다른 상대방을 무력으로 잡고 하니까 자신들이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도 망하게 되잖아요. 바벨론 같이 힘이 강한 나라가 망할 때는 힘이 없이 페르시아에게 무너지잖아요. 또 아수르는 바벨론에게 무너지고. 그런데 여기에 오늘 본문에 보면 예후가 요람을 칠 때, 살해할 때 그런 하나님의 몽둥이로 사용됐으니까 자기는 굉장히 힘이 있는 것 같지만 그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몽둥이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면 그럴수록 더욱더 겸손하고 더욱더 낮아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몽둥이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로 가야 되겠다 라고 그런 의식을 가지고 행한다면 그 몽둥이는 바로 쓰여진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서 자기들도 구원을 얻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그런 기회가 되지만 그 기회를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힘으로서만 끝나버린다면 그의 쓰임은 헛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좋다고, 지금 잘나고 있다고, 지금 잘되고 있다고 해서 분수를 모르는, 그것은 어리석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교훈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순종을 자기 입맛에 맞게 자기 선호대로 이용하고 자기의 길을 가는 것은 결국 불행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조는 그런 그 앞에 왕조는 뒤에 왕조에서 무너지면서 그 뒤에 왕조는 몽둥이로 사용될 때가 참 많잖아요. 하지만 그들도 결국 또 다른 몽둥이에서 다시 그런 없어지고 새로운 왕제가 등극하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인간이 행하는 그 길은 참 온전하지 못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한 왕조가 이어지는 것은 자기들의 힘에 의존하는 것인데 그 힘의 한계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진정한 길은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비록 사람들 앞에서는 그 자체가 나약해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이는 수도 있지만 그러나 결국 그것은 약한 것이 아니라 가장 강한 것이고 가장 위대한 것이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교훈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에 가는 길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 방향이 어딘가,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내 길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